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다음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특별하게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일상의 의식주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라고 돼 있어요. 무리 중에. 네. 자, 그러면 이 무리 중에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자, 22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가보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이렇게 27절이요. 중간 부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28절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9절이요. 너희는 30절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의 통상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이 본문의 내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은혜가 아니고 일반적인 은혜를 넘어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또 입고 하는 것에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일단은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백성, 언약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2절이에요. 22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때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에 독소처럼 들어오는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22절에 보니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목숨하고 몸이 나와 있는데 이 목숨하고 몸이 나와 있는 이유가 여러분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몸을 주신 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본문 바로 앞에 20절에 보세요. 20절. 이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 영혼이 나와 있어요.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2절에는 목숨과 몸을 지으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목숨과 몸과 또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야서를 가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언약 백성,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목숨, 몸, 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 누가복음에 손가락을 끼워두고 이사야서 본문에 한 두 구절을 더 볼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금 영혼을 지으시고 몸을 지으시고 자 목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인데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것을 분명히 말해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돌보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4장 2절로 가보세요. 44장 2절로 가보면 너를 만들고 지금 몸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목숨을 붙잡고 계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로부터 지어낸 너를 여기에요. 너를 만들었는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모태로부터 영혼이 만들어지고 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냐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시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너를 도와줘. 우리를 만드신 이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찬송케 하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다시요. 44장 24절로 가보세요. 44장 24절로 보시면 이거 외에도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죠.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또 말해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모태로부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여러분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또 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펼쳤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이 땅을 펼쳤고, 그러니 그 바로 앞에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죠. 창조주이면서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의 입술에 찬송이 계속 나오도록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다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몸과 목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만드시고 지으시고 오늘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일어나도록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다시 오셔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비교를 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돌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를 하는데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까마귀가 여기에서 나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에요. 여러분, 까마귀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조류입니다. 부정한 조류. 예, 부정한 조류.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깨끗한 동물하고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데 이 까마귀는 부정한 조류예요. 부정한 새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부정한 새로 여기는 까마귀하고 비교하면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속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복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보호하고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는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사도행전 27장 34절을 가보시죠. 자, 사도행전 27장 34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어요. 큰 태풍이요. 그래가지고 결국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34절 보시죠. 사도행전 27장 34절 보니까 지금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했냐면 바울에게 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7절이에요.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일단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안심했어요. 두려움과 염려로는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37절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여러분 276명, 왜 이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중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276명의 머리카락조차 하나도 지키신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유라곤로 풍랑을 능히 극복했고, 28장 34절로 가보시죠. 27장 28장 11절이에요. 10절. 28장 10절이에요. 자, 이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어느 정도 있었냐면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석 달 동안 먹고 쓸 것을 다 공개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향해 떠날 때 배에다가 쓸 모든 것을 이렇게 공개를 받아서 로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의 분명한 건 뭐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들어갔다는 것이 27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고 3개월 동안 쓰고 먹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이 공급되었고요. 심지어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갈 때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다시 누가복음 12장에 왜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이와 같이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단어예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령에 염려가 자리를 잡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모태로부터 지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보면 25절 26절인데요. 염려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 염려를 물리치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묵상해야 됩니다. 보시죠.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일은 현대의학이 키를 크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처럼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은 정말 키를 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이 부분은 한계가 있구나,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를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 거기 보면 1번이라고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번. 그 1번이라고 된 것을 성경 나라주 맨 아래 보면 어떻게도 다른 역번에는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어떤 역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뭐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네. 결국은 아무리 연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절로 다시 보시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인생들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이것에 전 모든 노력을 여기다가 바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5절 26절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와 같이 능력 속에서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영역에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25절, 26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일인데 인생은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끝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며 이 무능과 우리의 염려를 오히려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가보시면 우리 주님의 주권과 우리 주님의 전능성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는 어떻게 되냐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가보시면 5장 7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요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요. 내어 던져서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놓고요. 아, 주님, 이거는 주님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다른 방법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염려를 맡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어 던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유가 있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누가복음 12장의 제자들, 너희라는 단어를 그토록 반복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주님의 주권과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인데요. 찾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하나예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너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맡기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지옵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의탁하고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히 이 너희는 됐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하물며 30절에 먼저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백성하고 주의 제자들하고 또 구별을 해요. 자, 그러니 주의 제자들, 구원 백성은, 언약 백성은, 구원 백성은 특히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27절 솔로몬하고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합화하고 비교합니다. 보시죠.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 백합화가 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 끈도 돼 있고 참 그 꽃이 종류도 많고 그런데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 짜지도 아니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 그런데 이 본문은 백합화하고 솔로몬의 옷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솔로몬의
영광과 옷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면서 이 전도서를 작성하고 그가 참 탁월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을 언급할 때 옷밖에 언급을 안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그 인생에 범죄했던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본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에요. 왜 여기에 이 언급이 나와 있냐면 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고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에다가 상당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옷에다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인위적인 영광이요. 인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얼굴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과 하나님이 직접 백합화지만 이 백합화를 아름답게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일을 아름답게 하거나 우리의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 주셔야 그것이 인위적인 인간의 방법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로 가셔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결국 이 백합화는 솔로몬은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했지만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또요 이 들풀도 하루 만에 들풀로 있다가 하루 만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했는데 입혔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같이 아름답게 하고 그들로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염려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작은 거의 특징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까지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해요. 믿음이 작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염려하지 말 것이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을 위해 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구하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되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주권대로 능력대로 행하시고요. 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위하여 구하고 염려를 내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그 염려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제자들임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이끄시며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이와 같은 돌보심,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또 구속주 하나님, 또 그 일의 모든 결말을 내시는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염려를 물리치는 주의 진정한 제자 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